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샬롬, 오늘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일간의 시간인데 한 해를 계획하고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무엇보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저희의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빌립보서를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하기는 획일적인 방법이기보다는 설교 방법도 변화를 줄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주의를 빼앗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무역지요, 군사도로가 있어서 로마의 특별 대접을 받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함으로 그녀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인 상황으로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꾸준히 성장했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구제 사역도 힘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개척된 이래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전해지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1절 한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성경책을 펼쳐놓으신 분은 11절까지 빠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0절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포함하면 7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성도가 알아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너무 티를 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고 사랑하면 집중하면 또 닮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외국에서 청소년들과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BTS를 아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히 사용하시면 어른과 대화하는 어색함을 분명히 깰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대부분 청소년들은 BTS라는 말과 함께 눈꼬리가 내려가고 미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가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예수님 얘기인가?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방금 전 거론한 청소년들처럼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 듣고 싶어집니까? 너무 극단적인 구분일 수는 있지만 나의 현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하는 귀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는 빌립보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쉬지 않고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의무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또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복음을 전해보시길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그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 모두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그리 오래 그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잘 전해야겠다는 부담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실수해도 잘못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에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고목사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 초기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은 가족이며 전우입니다. 서로를 마음에 품고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꿈꾸는 것이 성도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어렵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삶의 작은 문제도 나누며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다른 공동체 식구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뿔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이 가슴 아프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여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한복판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격에 겨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을 말합니다. 성숙을 말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곡식과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풍성함, 선한 분별력과 그에 따르는 거룩함, 그리스도로부터 맺히는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주님이 가지치기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물을 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쓰실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도전하는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안에 이미 떨어뜨려 주신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몰라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고민하게 하시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